네, 지금부터는 이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가 아니라 이 방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서 우리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특별히 지금 21세기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동안 이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제 제가 좀 짬짬이 했는데,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방언을 경험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방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경에 있는 바르게 방언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정의를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모욕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앞으로 하나님 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기서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안식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어떤 식민지 생활이나 이러한 종살이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우리가 이 방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대상이에요. 바로 정확하게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땅,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언의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표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묵상을 하시고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교회에 방언에 대한 수많은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방언은 천사의 언어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 이 방언으로 하면 직통으로 가고, 방언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 기도를 가로채 간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제 성경에 전혀 있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중간에 왜 마귀가 우리 이 기도를 가로채 갈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아무튼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언 기도는 성령 세례의 표적이다 그래요. 성령 세례의 표적.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저희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지 못해서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구원받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이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임했음을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과 4번을 저는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믿지 않는 방언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이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였음을 들으면서 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표적으로 그리스도 왕국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서 알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이 이제 방언은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타 언어입니다. 타 언어.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말, 미국말이 있고 프랑스 말이 있고 스페인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another tongue이라는 해요. tongue이 뭐냐면 혓바닥이에요. 혀. 그러니까 이 옛날 이 영국 이제 영어권에서는 tongue이라는 게 혀도 되지만 언어도 됩니다. 그래서 another 다른 언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말이 저에게 질문하신 분도 방언이라는 말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타 언어이지만 방언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타 언어를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거 참고해서 잘 들으시기 원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표적이다라고 이사야서 28장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더듬는 입술과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표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좀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8장 1절에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왕관,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하는 민족이었어요. 에브라임 족속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은요 거대한 아주 강한 그런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사야는 바로 이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는데 28장에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에 주된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28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28장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바로 구원과 심판의 표적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려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세아서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대언자인데 호세아도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의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녀로서 너희들이 불법을 지금까지는 참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주지 않고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동일한,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게 없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이 정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듣고 읽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정보는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쓰지만 그들을 부를 때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이 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통해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 어땠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정보는 있었지만 지식이 부족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내가 너희를 지금 나를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을 어기는 것에 내가 진노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진노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평한 의로움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해서 참고 참다가 한번 진노해서 벌을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하시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노해서 다 흩어버리겠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면 28장 16절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왕국을 시온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모퉁이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이 모퉁이돌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성경 기록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목사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로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이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로 이 성경 기록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은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믿는 너희에게는 그러시죠. 뭐냐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믿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믿는 너희들이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보배로운 사건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8절에 걸림돌과 실족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방언으로 지금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들에게 막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걸림돌과 실족하는 돌이 된다, 반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들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지금 이제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젠 더 이상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삼지 않겠다 말씀하신다고 했죠. 뭐냐면 나와는 이제 상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바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고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더하여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방언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의 표적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표적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이렇게 선포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른 언어로서 선포되는 걸 조롱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고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요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텐데, 바로 이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귀 기울여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 성취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천형 때에 바로 이 1차적으로 방언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 그리고 좀 이제 복합성. 그래서 한 번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 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특별히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은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번의 예수님의 오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바로 이 초림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하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 뒷장 넘기시면, 이제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로 이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 누구죠?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 그리고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이 와서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른 언어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27장 54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이 큰 지진들이 나고 엄청난 이 자연 현상들이 날 때 모두가 도망갔는데 십자가의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지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혼자 그런 게 아니죠. 백부장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 이 동방의 박사들도 3명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처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인들,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28장에 11절에 나오는 지금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세운 이 신약 시대 그리고 이 교회 시대, 교회의 첫 시작 때에 바로 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럽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에 방언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같은 거를 반복하는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정확하게 다른 언어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가 뭐예요?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나라,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 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말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말로
바로 우리의 말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9절에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그럴 때 랄랄랄라 하는 알아듣지는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언어로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우리가 듣는도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지금 랄랄라 거리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항상 진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표적이 봤는데 바로 이 표적이 지금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지? 이게 지금 무슨 표적이지?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아까 이사야 이 대언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조롱하지 말아라. 지금 다른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너희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선포될 때 너희는 조롱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죠.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조롱하지 말고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이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동일하게 이사야와 동일하게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면서 지금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각종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방언으로 떠들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이 통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에 있어서 통역이 왜 중요한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외국어로 막 지금 선포할 때 이 통역관들이 바로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통역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계속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밑에 16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요엘의 말씀을 또 선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들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들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세워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통역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보니까 아까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이 지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요엘 대언자가 말한 것처럼 바로 지금 메시아의 왕국이 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3,000명이 그날 회개를 하고 개종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주 지금 유대교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먼 길도 마다 않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표적을 보고 그날 바로 메시아께서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말씀과 표적으로, 바로 방언의 표적으로 그것을 듣고 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가진 걸 다 잃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표적을 보고, 바로 이 방언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게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 태어난 또 이 유대인 2세, 3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의 교회에 있는 이 방언들, 자, 이 방언들은 이제 현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시작될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이 방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위한 영적 선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타언어, 이거를 이제 방언을 질서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방언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잠깐 볼 것은 성경 번역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방언이라는 거에서, 방언이 설교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랄랄랄라 거리는 이상한 걸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오류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이고, 오른쪽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던 개역 한글 번역 한글판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특별히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냐면, 자, 영어에 있는 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 흠정역은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을 사모하되, 그러는데 지금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한 거, 이런 거를 사모하라는 건데, 영어에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 사랑을 따르고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그냥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 그러니까 벌써 약간 조금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에 샤머니즘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러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흠정역 성경을 먼저 볼게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언어는 이게 그냥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이게 분명히 언어예요. 무슨 영어, 불어, 이런 독일어 이런 걸 내가 듣는데 이게 제대로 된 말인데 내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unknow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단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람에게 아무 효력이 없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한글판에 가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하면서 무언가 이 방언이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자꾸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인데 이 세상의 모든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봐도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신비들,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는 뭐냐면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스테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버뮤다 삼각지 이런 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현상은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못하는 것. 분명히 보이는데 증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 어떤 미스테리,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언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방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 번역이 잘못되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내 비밀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방언 기도를 해야 기도를 뺏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신비는요, 앞뒤 문맥상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문맥상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십자가의 신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복음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부활의 신비. 그래서 모두가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한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방언이 지금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이고, 근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들을 전하는 설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라는 부분 이제 제가 봤고요. 그 다음을 이제 좀 보면, 이제 번역의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바로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장인데요.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은 누구를 세우는 거죠? 원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세운다고 그래요? 자기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언하는 자는, 바로 설교하는 자는 누구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일이 이제 왜 생기는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 개의 차이. 하나는 이 흠정역은요, 부정문으로 썼어요.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영어로는 but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and 동일하다. 그러니까 덕도 세우고 자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를 가서 보니까, 설교문들을 보니까 자기를 세운 것,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나도 서고 교회도 서니까 이게 다 결국은 교회가 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어디 가도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여기 edify라는 말이 있는데, 이 edify는 뭐냐면 훈련시켜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편집하고 그 다음에 교화시키고 교정하는 게 edify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예요? 결국 여러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무언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데 통역이 없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건, 그거는 그냥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정적인 문장인데 이거를 긍정적인 걸로, 자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9절 말씀 한번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오?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자, 허공에다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랄랄랄라 하는 이러한 내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으로 아무리 뭘 해도 그거는 헛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해봤자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세우고 야만인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아닌데도 함부로 막 한다.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야만인처럼 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을 통역해라. 그런데 그 통역을 뭘 통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바로 복음을 통역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는 볼 때 항상 문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의 전통과 교회에서 그냥 가르쳐주는 오랜 그런 습관대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내 영이 기도하니까 또 내 영이 이해하고 뭐 이러한 걸 해서 그래 봐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문장은 if에 만약에 라고 하는 어떤 가정형의 문장 속에서 만약에 통역을 통역을 두게 되면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맥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할 때 여기서 영어로 가면 if 만약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조건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방언을 해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무 통역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세우지도 못하고 너는 감사해서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아멘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이 막 이루어지는데 누군가가 방언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방언 기도 끝날 때 같이 아멘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소리고 그것이 해봤자 아무 공허한 소리고 아무도 세워줄 수 없는 쓸데없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방언에 대한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바로 22절에 가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란 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는 바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이 원리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속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자꾸 그거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이 지금 목을 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더듬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요. 자, 22절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전하는 복음 전파였고요. 이 대언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아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할 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려요.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은 여러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로 통역 없이는 하지 말아라. 방언은 통역이 없이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만인 취급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러한 것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저 미친 것 같다. 야만인들 같다. 질서 없이 막 개구리가 와글와글 짖는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교도들과 같이 이 헛된 말들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다음에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느냐, 바로 그래서 이교도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13장 8절에서 11절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맨 밑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방언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기적과 무슨 이적을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부터는 부분적인 것들, 바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는 직통 계시, 이러한 것들도, 환상 이러한 것들도 사라질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오직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진리,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아이의 일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의 이 방언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을 거면 우리는 입을 차라리 닫는 게 낫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을 거면,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미쳤다, 야만인이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바에는 뭐하러 교회에서 우리가 헛된 소리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을 왜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하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처럼 성장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게 함께 우리 방언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질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방언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정말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